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의 내용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의 내용, 그리고 11절과 18절의 내용, 그리고 19절과 22절의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솔로몬이 이제 모든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영광의 표징인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여 감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뜰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수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그 만든 놋자단이 너무나 부족하여 앞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성전 낙성식을 거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막절까지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경배와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며 이제 그들이 다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그 계획된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반복적으로 2번 반복하신 말씀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특별히 내가 선택하였다. 그리고 또한 내가 제사하면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반복해서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택하여 삼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하르티라는 단어인데 내가 선택하였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주어로 쓰여질 때는 어떤 의미가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에 의한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선택된 그런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한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고 또 메뚜기로 하여금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된다면 너의 백성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간절히 내 얼굴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반드시 너희들의 그 회개하는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고쳐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고칠지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에르파는요 치료하다 또는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고칠지라는 것은 땅을 완전히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 전에 또 보여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 아비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순종하고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너희의 왕위의 계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은요, 이제는 또 하나님이 경고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들이 돌아서서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낼 것이다. 이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가 스스로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그리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아무리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서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에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었느냐라고 물을 때 너희들은 대답하기를 자신들이 따랐고 믿었던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우상에게 붙잡혀서 그것을 경배하였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내어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교훈들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와 모든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제물들을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성전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내 뜻, 내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하여 재앙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그것으로 그 고통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고 즉시로 마음을 겸비하고 낮추고 내 앞에서 낮추고 나 앞에 나와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잘 듣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또 너희를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명령과 법도를 따라 순종하게 되면 내 아비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을 그대로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축복과 경고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닫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지켜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받아야 할 축복은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 분명히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을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는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기록된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날마다 교훈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축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늘 말씀을 보고 듣고 설교 말씀을 또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는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불순종에 경고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내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이런 재앙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순종하고 또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와 순종과 또 믿음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난가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명령하고 경고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복하고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였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사는 길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노래를 지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옷귀에 귀를 달고 이렇게 하서라도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생명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줄을 놓쳐버리면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또 있는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감사한 일이 일어나고 생겨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매일 보고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솔로몬 또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참으로 생명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그리고 온전히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또 오늘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